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서론 읽습니다. 학생의 학생됨이 학교 생활에서 나오고 주부의 능력이 가정에서 비롯되듯이 크리스천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회 속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배운 말씀, 예배, 기도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생활하면 말씀, 예배, 기도 그런 건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건 이미 우리가 하루씩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 성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참된 유무는 1차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의 근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제4계명,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0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9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나머지 엿새는 힘써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주일에는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그저 부동의 상태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죠.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지거든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깊은 관계를 가져라 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낚시광들은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을 꼬박 세우고 와요.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저분들 저렇게 하고 월요일날 피곤해서 근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가서 낚시터에 앉아있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찌부둥하단 말이죠. 그분들은 낚시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몸은 다소 피곤할는지 몰라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육간에 막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엉망으로 지키고 월요일 되어 보십시오. 오히려 더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라고 할 때 그 주일 성수의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신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TV 카메라와 수상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든 그 카메라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상이 수상기를 통해서 나타나죠. 가령 카메라가 경기를 중계한다. 그러면 경기 장면이 나오고요. 남산을 비추면 남산 영상이 수상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내 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해 동안 내 삶의 수상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날 내 영혼의 초점을, 카메라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겠다. 그것은 나머지 6해 동안에도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그런 자 외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되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날 구별되게 지켜야지요. 이를테면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 또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주머니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했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구별된 봉사를 하는 거죠. 교인들과 구별된 교제를 해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구별된 만남이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현대의 삶이 일주일 내내 바쁘단 말이죠. 자식들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교회에 가도 따로 예배드리죠. 아이들은 교회 학교, 대학생들은 청년부, 부모는 부모들끼리. 만약에 그날 예배를 끝낸 뒤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차를 하거나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의 거룩한 만남이 주일에도 없다면 주중에는 있을 턱이 없죠. 만약에 그렇게 지내보십시오. 자식은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부모를 상담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학생들한테 앙케이트 돌리면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하고 상의하느냐, 부모하고 한다는 자식이 거의 없죠.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날만은 남편과 아내가 그날 드린 예배를 토대로 거룩한 만남, 거룩한 대화가 있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만남이 부모와 자식 간에 없을 때 자식은 결국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 친구들하고 상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먼저 걸어가 보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부모와는 상담 상대로 삼아주지를 않으니까 줄 수 없고, 상담 상대역인 친구들은 똑같이 그 길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는가? 요즘은 이런 문제 자체를 제기하지 않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 아니 한 10년 전만 해도 주일날 사사로이 돈을 쓸 수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게 살고 싶은 거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전에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된다. 왜? 버스 탈 때 돈 내면 이거 상행위가 되니까.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왜잖아요. 왜? 내가 돈을 쓸 때 이 돈을 왜 쓰는가? 내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지금은 교회가 동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거리가 멀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 뒤에 그날 하루 내 아내로 하여금 부엌 일에서 해방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문제는 주일날 돈을 쓰는데 주일 예배를 때우듯이 드리고 재미를 위해서 무슨 내 욕심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그런 게 문제죠. 그런 것은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먼저 알잖아요. 이 돈 쓰는 게 정말 구별된 하루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내 흥미나 욕구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그건 우리가 먼저 아는 거죠. 세 번째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 반드시 예배당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십시다. 지금 펴져 있죠.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 명령을 주실 때 지정하신 곳은 어디죠?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메고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뒤는 뭐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은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내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지킬 때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주일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내 옷 매무새를 내가 가다듬고
식구들과 함께 찾아가는 것 자체가 훈련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개신교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에요.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입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도 신부님이 직접 하지 않는 미사는 다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끼리는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안 돼. 신부님만 직접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꼭 지정된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닐 필요 없이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물론 됩니다. 안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가 전혀 아니라도 엄마 아빠가 성경 읽고 설교하고 가족들끼리 찬양 드리고 얼마든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저녁에 가족들끼리 가족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내 영적 카메라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가족들끼리 집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형편없이 떨어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믿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 성가대가 성가를 드리고 그 분위기에서 정말 우리가 구별된 예배에 더 깊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전혀 없이 그저 편의상 우리끼리 예배드리겠다고는 전혀 거룩히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열심으로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겉으로는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순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딴 생각한다.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내 영적 카메라가 주님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배웠습니다마는 주일 하루를 망치는 것은 하루 망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주일 내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4번 망치면 한 달이 없어지는 거고요. 1년이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는 거, 반드시 예배당을 찾아 나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문자가 담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만약에 결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주일 성수는 외식주의자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령 내가 주일날 주님께서 지정하신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지금 찾아 나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목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피 흘리는 이 사람을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왔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병원에 옮길 수 없어서 내가 경찰관을 도와서 응급실 가고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 놓쳐버렸어요. 그때 내가 예배당에는 가지 않았지만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답을 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 옆을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라고만 보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왜 지나갔겠는가는 생각 안 하죠. 그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이잖아요. 그날 그 두 분은 아마 예배에 참석하려고 가셨을는지도 몰라요. 지금 약속된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 제사를 집례하려고 가셨을 수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것을 보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고 자기 돈으로 치료비 물어주고 내가 갔다 와서 구수 비용이 들면 내가 물어줄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 제자들이 이 답은 간단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중에만 하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율법사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범했다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야, 니네들 가축 중 하나가 엉덩이에 안식일날 빠졌으면 너 그거 끄집어내겠느냐? 엉덩이에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 짐승도 끄집어낼 줄 아는데 사람은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령 순경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공직자가 어떤 주일날 큰 행사가 있어서 당직으로 호출됐단 말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요정요정 피우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공직자로서 맡은 내 임무지에서 내가 기도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가? 생각해야죠. 태풍이 불었습니다. 온 나라에 그냥 부상자들이 속주를 했어요. 그런데 구급약이 떨어졌습니다. 제약회사가 지금 밤낮으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믿음 좋은 제약회사 사장님이 나는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공장 못 돌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예배당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드렸다. 예배겠는가? 아니죠. 가서 사장님부터 팔 걷어서 공장을 돌려서 한 알이라도 더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의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죠. 제가 목회할 때 굉장히 신앙이 출중한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자매님 오빠가 주일날 시골에서 결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오빠 결혼식에 안 가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는 그 맡은 교사 봉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과연 바른 믿음이겠는가?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물었어요. 혹시 오라버니가 예수 믿으시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야 당연히 주일날 결혼하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휴일이니까. 그 오빠가 안 믿는 날이니까 시골이니까 아는 친척들 결혼식에 다 올 수 있도록 주일 결혼식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매님의 오빠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내 결혼식에 오지 않는 여동생이 믿는 하나님은 죽어도 안 믿을 거라. 정말 그 오빠를 사랑한다면 더더욱 가야 되지 않겠는가. 토요일날 가서 그 시골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그 근처 아무데나 새벽 2부 예배 드리고 오빠 결혼식에 가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행사로 끝날 그 결혼식에 당신이 믿는 자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결혼식에 임하는 통로가 되어주라. 그리고 오빠한테, 그리고 오빠 부인이 되실 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그분이 결혼식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 다녀왔다고 감사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당 안에만 국한된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의 긴박한 상황에 우리는 더 중요한 예배를 버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동창들하고, 제 어릴 때 동창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인 친구 한 명이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번 주일부터 병원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동안은 병원 문 닫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주일 오후에는 병원 문 열고 아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 주는 게 이게 정말 바른 삶이겠다. 이러고 결단하듯이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단 주일날 문을 열면 치료비는 받지 마라. 그래. 주일날 문 열고 치료비 받으면 그건 결국 너를 위해서 상행이 하는 거다. 그러나 주일만은 문을 열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료 시술을 해주라.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주일을 이처럼 거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일만이 아니죠.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에게 카메라 초점을 바로 맞추어서 나머지 여세 동안도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주중 사무실 안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야무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가? 분명히 십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요. 주일 성수라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첫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언제 못 박히셨던가요? 무슨 요일날? 금요일날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미명, 그게 아직 동이 트이도 전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이미 부활하고 안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하고 이 성경을 쭉 볼 때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틀린 거죠. 그죠?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오후 3시, 주일날 오후 3시가 되면 만 48시간 만 이틀인데 주일날 해 뜨기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실은 하루 반 만에 부활하신 거죠.
만을 쓰려면 하루 반만이라고 해야 되고 3일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외국말 성경은 다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On third day 이렇게 해요. 우리만 사흘 만에 이렇게 72시간 만에 잘못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드리던 그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구원자의 부활, 결국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감사하고 기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로 안식일의 의미가 새로워진 거죠.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경에서 이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에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 첫날이니까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다 예배드리러 모였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면 꼭 성찬식과 애찬식을 겸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 자체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할 때 그 연보를 주일 첫날에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미리 헌금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을 때 그때 부랴부랴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해둬라.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에서도 주일날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399페이지.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봤다고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공표하십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리.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주후 90년경에 이미 주일이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주일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이 썬데이, 일요일이 아니죠. 그 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의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그날은 태양신의 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월요일은 다른 신의 날이고 우리는 썬데이가 아니고 The Lord's Day,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고 의미가 새로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하는 종파가 있죠. 그 종파가 왜 안식교냐? 그분들은 예배를 주일이 아닌 안식일 날 드려야 된다고 해서 안식교예요. 그래서 안식교 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분들이 안식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새로워진 신약의 이 정의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도 구약에서 명령한 것처럼 지금도 소목치고 피 뿌리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도 똑같이 징석 안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짜만은 구약을 따르겠다. 모순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은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갔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모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회당을 찾아다닌 거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보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모든 일에서도 사실은 충성합니다. 세상 일을 내가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겠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어렵죠. 주일을 성수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 사도행전 56장 한번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6장.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 1035페이지예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면 그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바로 그 옆에 있죠. 같이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들의 예배를 연락할 것이다. 우리 기도 배울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좋은 포도나무 가지,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것 이외에는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정말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헛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내 욕망대로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거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케 해준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귀케 해드렸는데도 나를 존귀케 해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를 존귀한 삶을 심으면 존귀가 되돌아간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삶이다. 이것을 지난주일 우리가 예배를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타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과의 만남, 콘택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기 굴복, 셀프 디나이얼이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적용과 실천, 어플리케이션과 프랙티스. 그래서 예배당에서 시작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타치가 일어나고 그 타치를 힘입어서 마치 통일로 고개를 올라갈 때 프로사이클링 선수가 뒤에서 타치해 주므로 그 고개를 넘듯이 우리는 일주일을 고비를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이제 어디 여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이가 부채를 하나 가지고 노는데 보니까 참 부채가 조잡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집 주인에게도 인사치레도 할 겸 그 귀여운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얘야 이 부채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뭐 하게요? 애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거기다가 선만 몇 개 쳐주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안 돼요. 내 그림 망쳐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이 아이는 피카소 안 믿은 것이요. 그죠? 피카소를 믿고 피카소가 선 몇 개만 타치만 해주면 그건 싸구려 부채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한 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 타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의미 없는 조잡한 삶을 살다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생활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말의 차이가 뭔가? 어떤 사람은 전도는 국내용이고 선교는 해외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는 자기 교회 교인을 만드는 거고 선교는 어느 교회에 다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다. 뭐 사람마다 다 그 설명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전도, 선교 똑같죠. 전도라는 것은 길,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 도를 전하는 거고 선교는 우리가 믿는 그 교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다 마지막에 이 명령으로 끝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요.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도를 전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말씀 다음에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보이시지 않잖아. 그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가장 쉽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무기 공장에서 무기들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성능 시험 다 해요. 그런데 그 무기가 정말 어떤 전장에서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는가는 그 전장에서 가서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막강한 화력과 최신 무기를 갖고서도 월남에서 백공에게 왜 패했는가? 그 M16이라는 게 너무 첨단이었다는 거죠. 그 월맹군들은 아키바 소총인가요? 아주 구형을 갖고 있었는데, 아카보, 예. 그 밀림 지대에서 늪에 빠지고 습한 데서 아카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해했다 닦았다 또 놓으면 또 쏴요. 근데 M16는 그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험실에서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방에서, 내 사무실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 삶으로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건 현장에 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는 니네들 말씀 전해라. 난 너하고 같이 있을게. 그 현장에서 가장 확실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거죠. 제가 85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그 신학생들 한 10여 명과 함께 지금도 그 섬이 있는데 여수 앞바다에 있는 묘도라는 데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그 아주 예전에 대학생들 봉사활동 가는데 한번 따라가 봤던 섬인데 그 묘도 온동네라는 데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서 월요일 날 가서 월, 화, 수, 목, 금, 닷에 잘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하나 거기 세우고 전도사님 한 분이 매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목회하기로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금요일 밤부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거기에 같이 가신 분들은 다 교회 전도사님들이니까 토요일 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와야 되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폭풍이 불고 바다의 파도가 끌어오르는데요. 굉장해요. 이제 저희하고 같이 있던 전도대원 대표 한 분이 선장지대를 간 겁니다. 선장이 배를 묶어놓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여수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선박 운항 정지령이 발동됐어요. 그러니까 선박 운항 정지령이 발동됐다고 하면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는 선장이 더 잘 알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정지령이 발동됐는데 배를 띄우면 운항 면허가 취소된대. 선장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안 간다고 그런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이제 조습 대표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 선장이 안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자요. 그냥 비 오겠다, 배는 못 나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선장. 난감하죠. 이제 그 방에 한참 앉아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선장님 보고 선생님 이제 가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제가 쑥스러웠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말인가. 근데 제가 이제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 눈을 딱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분 눈을 봤죠. 한참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시다. 일어나서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선착장에 가서 배추를 풀고 우리를 다 이제 태웠습니다. 여러분, 열 몇 명 신학생들 해봐야 그 배 싹이 얼마가 되겠어요? 돈 벌려고 배 띄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여수까지 1시간을 가는데 그 파도 속에서 이 배가 가랑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십체 같은 파도가 계속 갑판을 때리는데 얼마나 그 파도 속에서 감격적이죠. 그분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 바다 사람이 갈 기가 없잖아. 우리를 여수에 내려두고는요, 그 아저씨는 그날 못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도착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뭐한테 흘렸어. 홀린 거죠. 예수님한테 홀린 거죠. 제가 신학생 친구들하고 묘도를 가는데 서울을 월요일날 출발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경이 없나 봐요. 저는 눈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요. 시력 검사할 때 제일 위에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 신학생들이 이 홍성덕 봉고차를 타고 가기로 했거든요. 운전을 제가 해야 돼. 지금은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지만 20년 전에는 그렇게 다 운전면허를 흔히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안 가면 아무도 약속된 전도지를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봉고 타고 가고 거기에 항구에 내려놓고 통통배 타고 묘도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무리 안경을 찾아도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안경 안 쓰고 왔습니다. 시력 검사하는데 제일 큰 글자도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도 없이 봉고차를 몰고 여수를 갔습니다. 온 동네에서 묘도에서 나온 날 폭풍 불었다 그랬잖아요. 천안에 오니까 날이 개입니다. 그게 비 쏟아지고 구름 안개 끼었는 데서는 더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안경을 쓰지 않고 운전하는데 하나도 불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제 옷장을 턱 여니까 늘 제가 두는 자리에 안경이 있어요. 그렇게 찾았는데 없던 안 보이는 안경이 옷장을 여니까 늘 있던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위해서
내 홍보를 위해서 네가 뛰어나간다면 나는 너와 함께 이런 능력으로 네 곁에 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그분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온 삶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보셔야 해요. 약속이기 때문에. 전도의 내용이 뭔가? 병든 사람한테 예수 믿고 병 나으세요. 그게 좋은 전도가 될 수 있죠. 부도가 나서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결코 우리가 전해야 할 궁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서도 삶이 변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한테 난 걸 믿어요.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어요. 왜 그 사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신앙 고백하라고 해보세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 바꾼 거 믿습니다. 죽은 자 살리신 거 믿습니다. 운등병자 낫게 하신 거 믿습니다. 중풍병자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고백에는 그 기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기적 이야기는 없는 종교가 없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런 얘기는 다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왜 못 살려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며 그 믿음 속에 이런 건 다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건 뭐냐? 처녀에게서 났던 그 구세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 구절에는 여러분들 다 줄을 이렇게 쳐두십시오.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 하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하신 핵심이에요. 처음 것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처음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짓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 하신 설교가 내용이 뭔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첫째 회개하라. 둘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당신의 삶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당신의 욕망을 섬기는 그 삶의 종국은 공동묘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유한한 이 세상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게 해주는 거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인도해 갈 때 기복주의자들이 아닌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전단지를 굴릴 수도 있고요. 책을
사줄 수도 있고 테이프를 사줄 수도 있고 성경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하는 내가 어떻게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들께 성경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이 읽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독서 안 하는 사람, 소설도 안 보는 사람이 성경 보겠어요? 안 봅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 성경을 줄 때 그분들은 성경을 안 보고 내 삶을 봐요. 저 사람이 나하고 뭐가 틀리는가?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 나보다 못하거나 똑같다. 성경 100권 줘도 안 읽겠죠. 그죠? 그러나 저분은 틀린다. 뭔가는 다르다. 그렇다면 내가 주는 전단지 내용을 비로소 관심을 갖고 보겠죠.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내 삶이에요.